고린도서 6장은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침부터 주제들이 다들 무거워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툼이 있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단 말이죠. 금전적인 문제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다툼이 생겼는데, 그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이제 올라온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끼리 문제가 생기면 랍비를 불러갖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절대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 그리스인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에 있잖아요. 다 여기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툭 하면 그냥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그런 이제 문화에, 이게 이제 교회까지 이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문제만 생기면 툭 하면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송 1위입니다. 소송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여간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된대요. 그러니까 툭하면 우리도 싸우고 소송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그룹의 창업주가 죽고 나면 그냥 형제들끼리 그 재산 상속 때문에 계열사 분리 과정에 막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몰라, 그죠? 거의 죽어야, 한 사람이 죽어야 끝장나는. 그래서 대그룹들이 다 죽었어요. 한진, 대성, 현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소송이, 이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성도끼리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지금 세상 법정에 가져간 그것을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무시하거나 믿는 성도가 또 일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자체를 틀렸거나 그것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거를 세상 법정에 가져간 것을 이제 문제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권면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래.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것을 판단을 요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배를 받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 대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게 하려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반어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송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무시해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래서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것을 판결을 요구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교회 안의 일을 밖에 소송을 할 경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판단,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부부 문제가 생겼어. 부부 문제가 생겼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끼리 막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갖고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그죠? 세상 법정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결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자기의 수임료 받으려고 끝까지 싸워서 승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100%. 다시 화목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교회에게 한번 맡겼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교회는 여러분 부부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다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가정을 구원의 사건으로, 남편을 구원하려고, 아내를 구원하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를 시켜, 그래서 가정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법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자,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소송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영과 교회의 명예, 교회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실추할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갔을 때 교회가 입을 피해 전도의 문도 닫히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명예를 위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치료를 하고 교회 안에서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문제 딱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저도 크고 작은 소송을 해봤어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하나님께 영광 다 가리고 교회의 명예 다 실추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도 저렇구나 하고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어떻든 인간의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권면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냐? 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일이다. 형제다, 이게 형제. 불의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조금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성도 간의 소송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죠. 믿음 잃어버리죠. 소송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 기쁨도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명예 다 실추하고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불의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송의 문제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명심하고 세상의 풍조들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잘 분별하여 처리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형제들도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처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송의 문제를 우리